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25대 26대 교구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에스겔 성전과 여호와 삼마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에스겔 48장 15절에서 20절 말씀과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보면은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그 여호와 삼마와 에스겔 성전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가 왜 에스겔 성전과 여호와 삼마 또 성읍이라는 의미가 붙여져 있는가 할 때, 구속사 시리즈 11권은 여호와 삼마를 통해서 그 에스겔 성전을 향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내용은 여호와 에스겔 성전의 입장에서 그 여호와 삼마의 의미를 또는 구속 경륜을 생각해 보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여호와 삼마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인가?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인가? 우리는 에스겔 성전의 그 이상을 받은 40장에서 48장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이 신구약 성경의 결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주목을 못했고,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뭐 창세기라든가 요한계시록 이런 중요한 성경에서 그 결론의 의미를 찾았는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40장에서 48장까지가 바로 신구약 성경의 결론 부분이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겔 성전이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천국의 예표고, 또 청사진이라고 할 때는 그 예표가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 가지 내용들, 그것이 에스겔 성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기는 에스겔서는 1장에서 24장, 그 다음에 25장에서 32장, 그 다음에 33장에서 48장까지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 부분이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하고, 이것이 열방의 멸망, 심판이죠.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다음에 새 성전의 그 이상이 되는데, 이 새 성전의 이상이 바로 이 부분,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기록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가 바로 이 에스겔 48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다. 사실은 이 48장 35절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겔서의 결론이자 또 40장에서 48장까지의 결론이다 보니, 이 에스겔 48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삼마는 전 구속사의 결론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결론, 그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삼마는 어떤 장소인가, 첫 번째 주제로서 여호와 삼마는 어떤 장소인가 할 때, 작은 첫 번째로 이름의 뜻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여호와 삼마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구분해 보면은 여호와, 그저 이 의미죠. 그 다음에 이 의미가 삼마에 해당되는 의미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왜 에스겔서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의미를 말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 삼마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아는 것은 첫째로 그 당시의 역사적 의미를 알게 되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에스겔서는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는 의미 속에서 이 종말론적으로, 이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할 때 과연 이 여호와 삼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의미로 들어가 볼 때 이 여호와 삼마는 연도로 보게 되면은 573년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593년도에 선지자 소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약 20년 뒤에 이러한 말씀을 이제 받았고 그 말씀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그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는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 다시 거기에 있겠다. 그런 메시지를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때 역사적으로 포로 귀환하여 돌아갈 가나안 땅의 대표적 장소로서의 성읍 이름. 왜냐하면 이제 돌아갈 곳이라는 포로 귀환을 말씀하셨지만은 구체적으로 장소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이 여호와 삼마 요 한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소망적인 대표적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상황이 있을 수는 없었지만은 아마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 이름은 그 당시 포로기환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이제 어떤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는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와 같은 장소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참조해 볼 내용인데 이마만큼 다양한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여호와 삼마는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더 성경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고 할 때 네 번째 그 여호와 삼마의 의미가 거기에 계신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계신다. 그건 약속이죠. 내가 앞으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약속. 그러니까 거기 계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은 이제 누차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 그러기에 이전에는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메시지였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더 이상 그 소망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였을 때 그렇지 않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는 자리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죄악이 해결되는구나. 이런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 장소는 결국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장소이지만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은 두 번째로 볼 때 이 여호와 삼마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치. 이것은 뭐 우리가 한번 참조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의 위치를 이전에 지어가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게 되면은 에스겔 성전이 있는 위치는
이전에 예루살렘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 이 밑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여호와 삼마 성읍은 한 베들레헴 지역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왜 말씀하냐 하면은 이제 최초의 그 책이 나왔었을 때 많은 분들은 이 에스겔 여호와 삼마가 에스겔 성전이 있는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거든요. 절대 이것은 아니다. 이거는 성전 지역이고 요 가까운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소라는 면에서 그래서 굳이 여호와 삼마의 성읍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인 이유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다시 돌아갈 땅을 말씀하면서 요 지역이죠. 요것이 바로 예물로 드리는 땅으로 이제 명령하신 것이에요. 예물로 드리는 땅.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요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볼 때 요 끝 위쪽이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 지역이고 요 밑에 있는 지역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베들레헴. 이제 그런 면에서 다시 옛 그 성전 자리 수도와 또 베들레헴 지역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우리가 에스겔 여호와 삼마의 장소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예물로 드리는 땅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물로 드리는 땅의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또 여호와 삼마뿐만 아니라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삼마의 위치는 에스겔 성전을 중심으로 2만 5천 척의 정방향이 예물로 드리는 땅 안에 있는 것이죠. 2만 5천 척의 정방향이라 했는데 정방향은 그야말로 정사각형 그 모양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이하게도 이와 같이 정방향의 땅은 이거는 나에게 예물로 드린 땅으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역들을 이렇게 분배를 이제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예물로 드린 땅을 좀 더 자세히 본다고 할 때 아까 가로 세로가 2만 5천 척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2만 5천 척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각각 분배해 주신 그러한 부분으로 만 척, 그다음에 만 척, 그다음에 5천 척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맨 위의 지역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분기시되고 이 가운데 지역이 제사장들의 분기시됩니다. 이 제사장들의 분기 중심에 바로 성전 사방담에 둘러져 있는 에스겔 성전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이제 남은 5천 척이 있는데요. 5천 척, 만 척의 지역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은 에스겔 성전 밑으로 바로 이 지역이 여호와 삼마의 지역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성읍. 그리고 양쪽으로 성읍의 기지, 성읍과 연관된 기지인데 또 속된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물로 드리는 땅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좀 잘 아셔야겠고요. 이것을 좀 높은 지역, 하늘 공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인공위성에서도 본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요 지역 좌우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왕을 세울 경우 왕의 땅으로 지정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이제 나뉘었습니다. 윗부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파, 유다 지파를 시작해서 단지파로 일곱 지파가 분배가 되었고요. 밑으로는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수불론, 갓에서 다섯 지파가 분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722년에 일단 북조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이 지파의 개념이 사실은 허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가 사실은 그대로 회복이 된다는 것은 어떤 그 구원사적인 의미에서의 내용을 갖는 것이지 실제 혈통적으로나 이 역사적으로 회복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더 큰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게 될 부분은 사실 우리의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뭡니까? 에스겔 성전이죠. 이 성전의 구속정의를 알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 산마를 공부를 하는데 여호와 산마 성읍은 에스겔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보신다고 한다면 예, 그림. 자, 이 그림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신다고 한다면은 이 예물로 드린 땅을 구분하는 이쪽에 벽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적은 거룩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자, 그런데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여호와 산마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접한 가운데 있으면서 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산마 성읍이다. 그렇다면 에스겔 성전이 구속사적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예표한다고 한다면 이 여호와 산마는 어떠한 그 종말적인 구속사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산마를 좀 더 자세히 본다고 할 때 여호와 산마는 아까 5천척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5천척, 여기 이제 5천척입니다. 세로 5천척, 여기 가로도 5천척인데 실제로는 4,500척입니다. 4,500척. 왜 그러느냐? 이 여호와 산마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성벽이라고 우리가 일단 얘기할 때 왜냐? 성문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성벽이 있겠죠. 그런데 이 5천척과 이 성벽 사이에 250척, 여기 250척이 있죠. 이거는 이제 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천척에서 250 양쪽에 250을 빼게 되면은 4,500척이 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와 산마의 그 넓이는 4,500척, 4,500척. 요 205척은 이제 목초지라 했습니다. 그러한 넓이에 동쪽으로 세 문, 그 다음에 남쪽으로 세 문, 그 다음에 서쪽으로 세 문, 북쪽으로 세 문.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문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을 분배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라고 의심이 될 만큼 이스라엘이 남조 북조가 멸망하면서 그 지파 개념이 허물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들을 이렇게 만드셨다. 우리나라에도 한양이 있으면요. 한양이 있으면은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남대문, 대문, 4개의 대문이 있고 또 주변에 4개의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 그래서 총 8개 문이 한양에 있는데 실제로 이 한양의 넓이가 크죠. 근데 비해서 이 여호와산마는 가로 세로 2.39km니까 그렇게 큰 넓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지파별로 문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여호와 삼마의 거주민. 실제로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고 할 때 여호와 삼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장소라면 어떠한 사람들의 거주민인가? 때 첫째로 보게 되면 성경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선별된 자들이다. 그것은 에스겔 48장 19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그거는 12지파를 말씀하는 거니까. 그 지파 중에서 뭡니까? 선별된 자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을 선별했을까요? 성경의 선별 기준은 신명기 1장 13절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유명한 자. 이거는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족장이죠. 족장 가운데에서 이 뽑는 기준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그 12지파에서 여호와 삼마 사람들을 보낼 때는요. 어쨌든 대표성 있는 것이고 또 각 지파마다 어떤 경쟁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각 지파에서 영적으로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원리 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별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또 그 언약에 충실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시몬 지파인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 여호와 삼마 거주민의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우고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요 예물로 드리는 땅과 왕이 머물거나 관리하는 이 땅 그 위아래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깝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에스겔 성대에 나온다고 할 때도 가까운 지파하고 멀리 있는 단지파하고는 그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신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들의 공로가 있다거나 또 그들의 또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셔서 이렇게 주변에 주신 것이고 또 시몬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지파는 이제 베냐민 지파 다음에 있지만은 이 시몬 지파는 이전에는 이 땅조차 분배받지 못한 지파였는데 버젓이 순위가 이렇게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이제 본론으로 아까 말씀했던 내용으로 들어가 볼 때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다윗 언약에 따라 남조 유다를 지켰던 지파였고요. 시몬 지파는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 지파가 이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칠족속, 칠족속을 물리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 언약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는 그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며 또 에스겔 성전에 가장 가까운 그 뭔가 어떤 사람이나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볼 때 여호와 삼마의 거주의 자격은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건 아까 읽은 구절이기도 한데 에스겔 48장 1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라. 자, 역사라는 의미가 뭘까요? 역사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보게 되면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아바디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일하다 봉사하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말,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3장 12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역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봉사하는 데 쓰는 말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파에서 이제 선별해서 보내겠죠. 그러니까 왜 보내는가? 이와 같이 주로 하나님의 일, 특별히 이제 에스겔 성전이 가까우니까 그에 관련된 일들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거주민들이다. 그 세 번째 볼 때 그것을 종합해서 설명해 보게 되면요, 종합해서 설명해 보게 되면은 에스겔 성전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성전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그림 가운데서 이 에스겔 성전의 좌우에 기지가 있었습니다. 이 기지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도 무슨 전쟁이 생기면은 물자를 공급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여기에서도 양식을 공급하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을 성경은 이제 기지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 히브리 말로는 아우자, 기업이고 소유이고 재산인데 결국에는 이 여호와 삼마 성읍 사람들의 활동의 기점이 되는 근거지가 되면서도 이러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장소였는가? 3번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소유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소유지. 공동소유지니까는 이스라엘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구별된 땅. 어떤 유익일까요? 어떤 유익?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에스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지파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온다고 할 때 그러면은 이미 여호와 삼마에는 각 자기 지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지파 사람들이 뭘 도울까요? 에스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생활, 제사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으로 한 지파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4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각지에 흩어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에스겔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공동의 소유지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멀리 끝내 있는 지파가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오다 보면은 이 재물이 중간에 또 손상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온전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 소유지 형식으로 여호와 삼마라는 지역을 이렇게 만들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서 여호와 삼마의 12문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구속 경륜을 발견할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쪽 지역의 세 지파, 남쪽 지역의 세 지파, 또 북쪽 지역의 세 지파, 그다음에 서쪽 지역의 세 지파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요 각 지역별로 세 지파씩인데 여기에서도 순서가 있지 않을까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광야 시대에도 비슷한 형식의 지파 배분이 있었는데 위치가 있었는데 이때에 가장 중심되는 그 지파는 어디냐면 바로 요 지역들입니다. 요 지역들. 시므온, 그다음에 갓, 그다음에 루벤. 그러니까는 동등하다기보다는 순서적으로 이쪽이 우위다. 자, 이런 의미인데.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성경은 동쪽 지역을 우선시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요셉 지파가 여기에 있다는 것. 그리고 특별한 점은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배분됐는데 그것을 이제 묶었다라는 것,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기는 레위 지파가 들어왔다라는 것, 이런 것이 좀 특징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의 그 지파의 역사를 볼 때 의미 있는 중요한 그러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12지파가 다 똑같지 않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북쪽을 보게 되면은 루벤, 유다, 레위 아주 중요한 지파들이 동쪽이 아니라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자, 일단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 나타난 12분의 역사를 보실 때 광야 시대에서 이런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여호와 삼마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 성의 어떤 그 배치의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요 유다 지파가 선두가 되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남쪽은 루벤, 시므온, 갓으로 됐는데 루벤이 이제 선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인데 에브라임이 선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인데 납단이 이제 선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12문의 역사의 원형 같은 그런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움직일 때 아까는 진을 칠 때 상황이고요. 움직일 때는 동, 남, 서, 북쪽으로. 그래서 법계가 앞장서고 동쪽 지파가 이제 첫 번째, 그다음에 요 사이, 그 다음으로 성막이 위치하며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지파들이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성물, 그 다음에 이제 서쪽 북쪽 지역이 이렇게 위치한다고 할 때 이 마지막에 있는 북쪽 지파의 역할은 혹시 그 이방인들이 공격을 한다고 할 때 이걸 또 방어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적으로 이제 북쪽은 하나님의 뜻하고 제일 좀 멀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느헤미야 시대에 건축된 예루살렘 성에도 12문이 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새로 건축된 게 아니고요. 이제 그 1차,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건립돼 있고 이미 이제 성벽이 이렇게 둘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파괴가 되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와서 3차 때는 성벽을 건축했단 말씀입니다. 성벽을 건축을 했는데 그 성벽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의 문을 12문으로, 그래서 양문부터 시작해서 이 모퉁이의 문까지 12개의 문으로 예루살렘 그 성의 문을 이제 이렇게 구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에스겔 성전의 이상을 들은 이후에 포로기하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에스겔 성전에 대한 메시지, 여호와 삼마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듣고 그들이 와서 이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당연히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 삼마의 성취에 대한 믿음과 비전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이 에스겔 성전을 역사적으로 실현하라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의 12문은 여호와 삼마 성읍의 12문을 실현하라고 한 것이다. 왜냐? 이러한 지역 속에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전은 에스겔 성전의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성벽은 12문, 12문이니까 바로 여호와 삼마 성읍의 그러한 영적 의미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이 여호와 삼마 12문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3번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성읍과 그 구조면에서 동일한데 정방향이라는 거, 예. 그 다음에 동서남북 문이 세 개라는 거.
그리고 12문에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신약이면서 종말적이니까 여기 의미가 더 붙여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초석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은 기초석 위에 문이 있는 것이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12지파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12기초석은 12문과 연결되어 있다. 뭘 의미할까요? 12문이 구약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면 12기초석은 신약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가 되는 영속성을 갖는다. 최후에 하나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가 요한계시록 12저기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 12수의 구속사적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지파를 표시하는 숫자다.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라는 것은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12지파,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12사도.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근데 우리가 24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25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천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 주변에 24보좌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수일 때 그로 이뤄진 그 숫자 25는 사실 이 천상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숫자인데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에스겔 성전의 기본수다. 예.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담겨져 있는가 이와 같은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의 의미까지 담겨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이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통로로서 여호와 삼마의 구속교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을 볼 때 여호와 삼마 12문에 12아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실제로 722년 주전 586년에 이 멸망이 이루어지면서 12지파가 그렇게 순수하게 보존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뭘 얘기를 하느냐. 마지막 때 구속사적으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여호와 삼마를 통해서 에스겔 성전으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10이라는 숫자의 구속적 의미이며 특별히 여호와 삼마 12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이 12문 셋이죠.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피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와 삼마 북표문들의 구속경륜입니다. 여호와 삼마 북표문들의 구속경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은 이제 동쪽문이다. 왜 동쪽은 하나님이 오시는 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 동쪽에서 뜻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삼마의 문은 북편문이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루벤 지파가 배치되어 있고 유다 지파, 레위 지파의 문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에스겔 성전으로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본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세 문씩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올 때는 자기 지파별로 들어오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나간다고 할 때는
에스겔 성전으로 나가는 문은 요 세 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지파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한 것은 이 지파 문들을 통해서 그 에스겔 성전의 자격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북쪽 방향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먼저 이해를 하셔야겠죠. 어떤 것입니까? 북풍은 참수하는 혀, 이 참수 자체가 마귀의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 그래서 재앙이라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에스겔 성전 그 계시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이 북쪽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요. 북쪽 지역에서. 그리고 이사야서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읽어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장소가 대체로 북쪽이었고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또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이와 같이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북쪽 방향에 그 에스겔 성전 나갈 수 있는 문을 주시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북편문 세 지파에 나타난 영적 조건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장자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루벤 지파, 야곱의 육적 장자죠. 유다 지파,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만은 이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이거는 지파별로 장자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된다. 장자의 복, 영적 장자의 복. 성경을 보면 장자의 흐름과 차자의 흐름이 있어요. 구원받는 그 반열 가운데에도 이렇게 나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복을 받는 자들만이 에스겔 성전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라고 있습니다. 이 총회가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에스겔 성전에 나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서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남북으로 나눠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붙잡았던 언약을 끝까지 붙잡은 지파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에스겔 성전의 자격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끝까지 붙잡는 자가 돼야 된다.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것을 놓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언약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자격자가 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 자격자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는 조건들은 헌신과 성결인데, 이 헌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동족 3,000명,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레위 지파가 이러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을 해서라도 이런 희생을 감행해서야만 모든 민족이 살아갈 수 있다는 또한 지혜가 그들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헌신했다. 제사장 지파가 되었고, 예.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 편에서 서는 일이며 헌신자들이 에스겔 성전에 나갈 수 자격자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성결이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결의식, 이게 거룩이죠. 거룩.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하지 못하고서는 에스겔 성전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결적 거룩을 회복한 자들이 에스겔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라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성입니까?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 자, 그런데 어깨에서는 권세를 얻어야 되는데 그 권세를 얻는 방법이 뭐냐? 두루마기를 빠는, 항상 회개와 성결을 노력하고 지켜나가는 자들이 에스겔 성전의 자격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여호와 삼마는 결국 어떤 의미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물로 드리는 땅에서 바로 요 밑에 통로가 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마지막 때 교회 운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을 인도하고 알리면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이면서 유일한 통로. 결국에는 이제 교회 운동이죠.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이 12문은 열린 문이거든요. 열린 문. 그러니까 열렸다는 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종말적으로 열방 열족 다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속성 자체가 교회, 그리고 에스겔 성전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 운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받들이라는 이 교회들, 그런 교회 운동, 이것의 이제 그림자가 여호와 삼마일 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 삼마의 12문은 또 특별히 북편문에 나타난 조건들은 우리에게 에스겔 성전에 나아가는 자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조건을 우리가 획득하고 반드시 에스겔 성전에 나가기 합당한 믿음의 승리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여자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성전의 구속경륜 가운데 여호와 삼마 성읍에 나타난 구속경륜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이 교회 운동과 더불어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합당한 믿음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믿음과 승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에스겔 성전 여호와 삼마의 구속 경륜을 밝히 깨닫고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